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한 먼저 새날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맛보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주께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틀림없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레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분쟁과 또한 다툼과 또한 여러 가지 위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그런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에게서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되, 이제는 노예가 아닌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길 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요청한 것은 감옥에서 그가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망친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물론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주인에게 붙잡히면 엄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요청은 이 빌레몬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이 자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빌레몬이 이 어려운 요청,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고.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를 동력자로 알고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로 나를 알고 있다면 내게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주의 일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 빌레몬은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아끼는 오네시모도 너가 그렇게 대하기를 바란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한 까닭은 오네시모가 이 바울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중요한, 아주 귀중한 존재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오네시모 또한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8절에서 바울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칠 때에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아마 귀중품을 훔쳐서 달아났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도망칠 때 필요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멀리 가려고 이제 숨어서 지내야 되니까 이제 아마 귀중품을 훔쳐서 그것을 도망치는 자금으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아마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네시모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를 자신이 대신 갚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울이 직접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서 하지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을 자신이 갚겠다,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러나 빌레몬이 자신에게 바울에게 빚진 것은 바울이 내가 그건 말하지 않겠다. 너가 나한테 빚졌는데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오네시모의 빚은 내가 대신 갚아줄 텐데 빌레몬아 내게 빚진 그것은 내가 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뭐 금전적인 그런 빚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만약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인 빚을 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생명의 은인 정도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니까 엄청난 영적인 빚을 졌다 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이때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이방인 교회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복음을 들을 길도 없고 구원을 받을 길도 없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생기게 된 거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인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육적인 것, 즉 헌금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바울의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빚을 졌는데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헌금으로 섬기는 거 그거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아마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비슷한 뜻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에게 무언가 부탁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물론 바울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한테 진 빚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진 빚을 너도 나처럼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세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전부터 빌레몬이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고 바울 또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보았던 구절인데요.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빌레몬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나오는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는 일을 하였던 게 빌레몬이에요. 바울은 지금도 빌레몬이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주 안에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곧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빌레몬이 해줄 것이다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에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곧 빌레몬을 직접 방문하겠다 그 뜻을 지금 알리고 있죠. 근데 이 말 속에도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 바울의 부탁, 바울의 요청을 늦추지 말고 속히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갈 거다. 이 말은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가기 전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 들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직접 갔을 때 그 모습을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곧 자신이 방문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다른 편지들처럼 자기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은 것 빼고는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온 노예이고 그마저도 또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죄수였어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난 건 감옥이었거든요.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자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오네시모를 위한 보증인과 후원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참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또한 그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점보다 그의 부족한 점을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작은 피해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보복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준 것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꺼이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 이 일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참으로 별로 믿음직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오네시모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믿어주고 또한 그를 세워주기 위해 바울이 힘쓰고 애썼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 눈에 차지 않는,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성도가 있죠. 또 가족이 있죠. 근데 그들을 그저 미워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믿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명령하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족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어떤 위협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든든한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인에게 도망쳐서 해를 끼치고 또한 나쁜 짓을 하여 감옥에 갇혔던 오네시모,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믿자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보다 부족하고 또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저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복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것을 믿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교회가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격려하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서는, 넘어진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웠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그 영혼이 짓눌려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하심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 주님의 힘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귀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열심히 주 앞에 아뢰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